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좋네요. 아니 정말 우리 산업인들과 함께 또 정말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합니다. 정말 힘이 나요. 어떤 면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 렘넌트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 일에 우리 산업인 선교에서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있는 이 분들과의 만남이 그냥 만남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금조전도학교 때 좀 우리 교사분들과 같이 좀 산업인 리더들이 메시지를 좀 같이 이 지금 시간표 속에 주어지는 일에 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금요전도학교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저께 금요전도학교 때도 제가 금토일 시대 교회의 세계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었죠. 교회의 세계화라는 부분들 가지고 나누었는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어떤 면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들어가서 승리해야 할 가나안 땅을 두고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각인시키자. 이게 금토일 시대에 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피림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신분과 권세 그 속에 주어지는 7 여정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현장 기중한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하나하나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 이 금토일 시대에 대한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면서 될 수 있으면은 메시지는 짧게 하겠습니다. 보고 포럼도 좀 되어지면 좋겠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포럼도 좀 되어지면 좋겠고 한번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미래에 가장 중요한 망대가 있다면 후대들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후대들을 절대 망대로 세워나가는 사역. 이게 미래망대 여러 가지 미래망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죠.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누군가가 감추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감추었고 나중에 감춰진 그 부분들 누군가가 쓰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사실은 후대를 위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미래 망대요.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럼 먼저 오늘 제가 같이 살펴볼 부분들은
왜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먼저 성경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다면 세 절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구원과 함께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세 절기, 그 다음에 구약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생명처럼 귀중하게 붙잡았던 것이 있다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과 같아요. 이날만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날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도 미리 다 층에 갈 부분 미리 다 눌러놓고 그날 누르지조차도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걸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주일이라는 부분들로, 사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부분은 달라요. 안식일이 주일이다 생각은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그게 주일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주일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의미는, 주일은 참된 쉼이 있는, 참된 은혜 받는 속에서 안식이 있는 그 부분들은 같지만은 이 사실 안식이나 주일은 다른 차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죠.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공생애죠. 3년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합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배우고 나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에 다니시면서 뭐 했느냐? 합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숙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바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에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에 머무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중훈련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집중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감난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감난산에 이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시간들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는 그 약속 따라 기다렸는데,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10일째. 이건 마가다락방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 이전에 반드시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나오는 이정표에 대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고, 여기에 하나님께 일과 사람과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성령의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이 막혔는데, 그 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향하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나왔죠. 중요한 것은 문이 막혔다,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결국은 에베소 지역의 큰 역사를 앞두고 도전할 수 있는 귀중한 비밀들을 주셨는데, 그게 로마 복음을 향한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것. 어떤 면에서 이게 바울의 선교 사역 이전에 준비되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바울의 귀중한 사역들이
사실 바울을 하나님 이방인 택한 거룩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이런 시작과 함께 이런 전환점을 마주오게 하시면서 결국 로마로 향하도록 했었는데, 로마로 향하는 그 사역 속에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기에 새 안식일이 다 있어. 20일이죠. 21일 새 안식일에 어디에서 2절에 해당해서 말씀했어.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18장 4절에도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건 매주입니다. 안식일마다 어디에서 마찬가지로 해당해서 했어요. 이건 안식일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19장 8절부터 나중에 12절까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8절에도 중요한 해당에 들어가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가르치는데, 석 달 동안에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결과로 에베소서에 큰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바울이 뭐냐, 그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왔어요. 새 안식일 해당해서 18장 4절에 매주일마다 해당해서, 마찬가지로 18장 8절에 로마 복음을 놓고 어디에서 해당해서 시작되었던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느냐,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들은 시간표를 본 집중이었습니다. 시간표를 본 집중이었어요. 그냥 집중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표를 본 집중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네시아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에디오피아 네시를 빌립이 만나게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어요. 시간표는 하루밖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은 시간표를 본 집중이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시간표 속에 정말로 금토일 시대 우리 후대들을 놓치지 않는 그 시간표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 붙잡아야 될 그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로? 해당으로 파고들고요. 해당으로 파고들면서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집중을 통해서 해당으로 파고들면서 결국은 치유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갔어. 이걸 하자는 겁니다. 이걸 하는, 금토일 시대 이것 하자는 겁니다. 시간표를 본 집중을 하자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을 파고 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 치유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인도를 받아 나갔어.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세 번째로, 금토일 시대를 하는 목적이 뭐냐.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미 선진국에서 앞서서 시작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런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미 금토일 시대 주 5일째 근무, 이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선진국에 앞서서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고요. 모든 삶의 패턴이 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선진국에서 이미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되어지면서 결국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금토일 시대, 사실 우리 애들 말로도, 젊은 아이들 말로도 그렇잖아요. 불금이다 하잖아요. 불금. 무슨 말인지 줄 아시죠? 불금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불같이 놀자는, 금요일은 노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먼저 금요일 되면은 완전히 자기들의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축제와 모든 것들이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모든 타락이 이 금토일 시대가 열려지면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마약도 그렇고요. 또 미국인은 유럽 현장에 하면 히피 문화 있잖아요. 히피
히피 문화 이런 모든 것들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요일 이게 공휴일이 되어지면 노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마약이나 모든 춤이 나쁜 건 아닙니다. 춤추는 것이나 모든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이나 전부 다 금토일 시대를 시작으로 다 타락하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선진국의 타락이 어디 있냐? 금토일 시대에 열려지면서 결국 타락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보세요. 결국 이것을 악한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상업화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레저 산업들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차박이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우리 하나 스미스쿨에 이렇게 기증을 했어요. 하나 차를 새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아이들 이 캠핑카 해가지고 시간 되어지면 아이들 밖으로 나가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차 한 대를 캠핑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증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한 3천만 원 한다 해요. 그 캠핑 개조하는 데만 해도. 그런데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하나교회 스미스쿨에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박이다 캠핑카다 이거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금토일 시대를 겨냥한, 그래서 상업화되어지면 말미암아 갈수록 레저 산업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앞선 순환도로 쭉 가다 보니까 이 순환도로 그 갓길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뭔가 옛날에 없었는데 뭔가 만드는 뭔가 싶어서 보니까 캠핑장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메시지 가운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기도 지역에 사실 금요일 토요일 훈련이 있어가지고 금요일 날 훈련 받고 잠시 이제 숙소에 머물면서 산책하러 나갔는데 그게 이제 강변을 끼고 있는 호텔이었는데 강변가에 전부 다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금요일 저녁인데 텐트 칠 자리가 없어요. 텐트 칠 자리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아예 캠핑을 위해서. 그런데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보니까 금요일 날에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사실 금요일 날 그런 쪽으로 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저절로 문 닫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럽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문 닫는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금토일 시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결국 돈 시큰 벌어 가지고 한 달 동안 놀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스페인 가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들은 한 달 휴가 가기 위해서 1년을 일한다고 해요. 한 달 휴가 가기 위해서. 우리처럼 일주일, 2주일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가족들을 한 달 휴가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일해가지고 한 달 휴가 하는데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휴가 가면서 그 저절로 교회에 등한이 되고요. 교회가 저절로 문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휴가 가는 철 되면은 교회조차도 언제까지는 휴가입니다. 문 닫아 놓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문 닫는다, 교회가 무너진다,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왜냐? 교회만이 세상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 닫는다, 세상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 속에서 유럽이 빠져 있어요.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섰기 때문에 타락과 함께 엄청난 상업화로 말미암아 금토일 시대에 너무 큰 문들이 더욱더 열려지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가는데 아이들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나는 안 가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이 캠핑 간다고 하는데 아이들 또 저절 따라가잖아요. 사실 옛날에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이런 연세 있는 분들은 주일은 철저하게 본교회 와서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나가도 주일은 돌아와서 본교회 속에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의식들이 없잖아요. 그나마 장로님들이 타지에 가서 예배 드릴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이번에는 꼭 필요해서 이번에 교회를 못 가게 되는데 그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와요. 그런데 과연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벗어나 타지에 갔다고 해서 그것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느냐? 없어요. 왜냐? 전부 다 금토일 시대도 다 나가서 노는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는 것이 뭡니까? 타락과 함께 상업화. 어떤 면에서 여기에 다른 종교단체에서 이미 이 금토일 시대를 사로잡았어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다시 말하면 불교 같은 게 한 예만 듭시다. 불교 템플스테이, 뭔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템플스테이 절에 가가지고 뭔가 잠시라도 쉬고 머물면서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저는 진짜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하다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전도학교 와가지고 교회 안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는 교회 안에마다 그 로비에서 막 뛰다닌다, 그 자체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교회라는 부분을 알고 아이들이 저끼리 모이니까 뛰어다니고 노는 게 어쩌면 그날이 기다려질 수도 있겠죠, 아이들에게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릴 때 자기 친구들랑 교회 마당을 뛰어다니고 놀았던 것, 이거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뭔가 그 아이의 정서상 엄청난 힘을 주는 그 뭔가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머물 곳이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뛰놀고요, 운동장에 마당에서 뛰놀고, 좀 그런 시설도 좀 되어지면 좋겠어요. 그나마 우리는 로비도 크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요, 진짜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뒹굴고 자고 공부도 하고 뭐 연애도 교회 와서 하고 데이트도 교회 와서 하고 좋잖아요. 지금 어떤 면에서 모든 종교에서 이 부분을 완전 가지고 뭔가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오지 말라 해도 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힘드니까. 템플스테이 왜 가느냐?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머무르고 싶으니까, 안정을 가지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른 단체. 그래서 이 부분들 속에 결국 오는 것이 뭡니까? 재앙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재앙을 막자는 겁니다. 온 재앙 앞으로 오게 될 재앙을 막자는 겁니다. 이게 금토일 시대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재앙 속에 여과 없이 그냥 걸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역사들을 맞아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금요일 날 정말로 우리 교회 어쩌면 좀 시간표가 되면 전체 금요일 시간들 어떤 내용들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금요일 와서 기도 훈련이 되어지도록, 지금 우리 렘넌트들 뭐 각 부서에서도 금요일 날 또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또 금요 전도학교로 연결하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 이게 유튜브를 보면서 금요일날 이렇게 찬양하고 아이들이 와서 육동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보고를 받고 있는데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순히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뭐냐,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기도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 때에 기도 훈련이 되고 나가야 돼요. 렘넌트 더 크기 전에.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아이들 기도 훈련을 통해서 조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요, 그게 그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성인교회 출신 우리 유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가면은 청소년 수련회 가면 당연히 의뢰이 뭐 하느냐, 기도 훈련 시켰는데 그게 방언 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방언이 최고였으니까. 그래서 수련회 가가지고 캠프파이 하면서 밤새도록 울부짖게 해가지고 기도하도록 해가지고 뭐 했느냐, 방언 터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뒤에서 교사들은 막 같이 등 두드려주면서 이상한 말들을 해가면서 따라하라 하고,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밤새도록 캠프파이 하면서. 여러분 여기 다 범인들이잖아요.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도 방언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이니까 쉽게 터지더라고요. 또요, 쉽게 터지는데 그것만 해도 아이들이 자기가 방언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한 5, 6개월은 영적인 삶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문제지만은,
근데 진짜 우리가 금요일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이제는 방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훈련을 시켜나가야 돼요. 거의 렘넌트들이 기도 몰라요. 기도 못하고 있어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정리도 안 되고 있고요, 사실은 기도 안 되기 때문에 뭐냐, 영적인 힘도 없고요, 공부할 힘도 없어요. 사실은 어제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핵심 때에 박서정 렘넌트가 나와가지고 서정이 아니고 지성 렘넌트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회사 들어가서도 영적 문제에 늘 시달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학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리되어지면서 학점도 오르고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되고 정리되어지는 만큼 아이들의 학업도 꼭 학업이 올라야 된다 그 말 아닙니다만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뭔가 학업도 성적도 오르게 돼 있어 사실은.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힘은 뭐냐, 기도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금요일 이루어져야 돼요. 앞으로 이 부분들로 금요일 날 전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나가야 되고요. 토요일입니다. 렘넌트 중심으로 모든 핵심이 훈련이 되어지도록, 렘넌트 중심으로 토요일 날은 핵심으로 모여지도록, 지금 우리 전체가 이 인도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목사님들도 있고 다 계시는데 자꾸 렘넌트를 앞세워서 사회보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할까, 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게 한 시대에 미리 앞서가는 부분들이구나, 이것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서서 귀중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미리 이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제 마음에 깨달아지죠. 마음에 와지게 됐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건 어떤 면에 죄송합니다, 다른 단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른 단체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 봅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고요. 그게 아무 훈련이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훈련이에요. 비록 써서 기도하지만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핵심들을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모든 핵심은 렘넌트 중심으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요, 제가 지난 산업선교 원래 때 설명을 드렸는데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우리 전 지역마다 렘넌트를 찾고 있어요. 토요 핵심 이루어지면은 그 핵심을 놓고 미리 저희들이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지역에 정말 복음 운동 속에 있으면서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숨겨진 렘넌트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숨겨진, 꼭 매 장소마다 숨겨진 렘넌트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서 일단은 메시지를 받도록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기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 지난번 박가나 자매 나왔을 때에, 그때 사실 박가나 자매와 함께 같이 참여했던 것이 뇌공학적으로 뇌에 대해서 이 생명공학적으로 준비한 렘넌트들이 같이 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그 대표로 박가나가 이제 간증을 한 부분을,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일본의 숨겨진 렘넌트, 오사카의 숨겨진 렘넌트를 찾아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면서 또 기도받도록 하고, 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받도록 하고, 이번에 군성교대 때도 사실 박지성 렘넌트 통해서 연결된 렘넌트가 24명, 군인으로서 24명이 연결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17명 왔고,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소령, 대위, 중령 이런 사람, 모든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줌으로 들어가서 같이 함께 메시지를 받고 또 기도받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갔어요. 뭐냐, 지금 우리 전국에 24개 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현장이 있고요. 그런데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가수도 많으냐?
미리 렘넌트를 찾는 작업들을 해요. 24개 지회에 매주마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표되는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찾아주려 하면 물론 찾아주겠지만은 그러나 각 개교회 목사님들이 반드시 전화를 다 돌려 우리가. 그래가지고 개교회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렘넌트, 자기 교회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추천하고 싶은. 그래서 렘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토요일 핵심에 면담이 되어지면 면담하고 아니면 못 참석하는 아이들은 줌으로 들어와서 줌으로 참석해서 또 메시지를 받도록 하고 그래서 후대들을 절대 망대로 세워나가는 그 작업을 전체 국내를 통해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말에 발렌시안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의 선교사인 홍창식 선교사입니까? 갑자기 제가 이름 홍창호, 예, 홍창호 선교사님들이 미리 지난번에 연락을 드렸어요. 우리가 유럽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선교사님들 연락해서 좀 찾아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발렌시안 가서도 그 렘넌트를 모아가지고 또 안 되는 친구들은 줌으로 들어와서 같이 또 메시지를 받고 또 지도 받으면서 기도 받고 나가도록. 그래서 그 렘넌트 시스템들을 지금 전 지역으로 해외도 깔아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렘넌트 대회는 뭐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진 렘넌트를 통해서 렘넌트 대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원래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은 앞으로 시스템이 되어진 이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의 심부름을 시키고 이 렘넌트 중심으로 해서 WRC도 진행됩니다. 지금 핵심도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장로님 아까 식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어떤 면은 렘넌트 중심에서 핵심 다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렘넌트 중심한 핵심이 되어지도록. 그러면서 이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주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포럼을 가지고 아이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고 기획하세요. 이 부분을 놓고 기도 훈련과 렘더 중심한 핵심들, 그리고 주일날은 딱 모여지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모여지면 아이들에게 진짜 삶에 대한 깊숙한 부분에 포럼까지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또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우리 교육자들보다도 현장에 있는 교사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 교사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어요. 더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교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왜냐? 교육자들은 이런저런 많은 사역들이 있고 그런 사역들 때문에 전체 여러분 하나하나 현장들을 잘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교육자라면은 실제로 현장에 있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기획들을 내어놔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체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줘야 합니다. 기획이 여러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듭니다. 또 박지성 이야기할게요. 이 자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졌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정말로 은혜죠. 복음을 알고 있는 이모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는 복음 아니면은 자기 인생 자체가 없다라고. 그래서 오직 될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 현장, 청소년 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청소년 현장을 알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놓고 기획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기획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도 교육자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교회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교육자들이 교육국에서 정리해가지고요, 또 그 부분을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에 대한 부분을 응답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 기획을 말했고요. 세 번째로 목표입니다. 뭐 하자는 거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달란트를 찾도록. 이 달란트는 기도 훈련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예요. 물론 기도 없이도 달란트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는 반드시 문제를 가져와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여야 돼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면 그 속에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기도 없이도 달란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나와서 결국 이 아이들이 뭐 되도록 하느냐? 먼저 세상 서밋이 되되 영적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서밋 되도록. 여러분, 대통령이 영적 서밋 안 되고 그냥 서밋 되었다. 그래서 본인도 힘들고 많은 사람도 힘들게 해요. 엘리트들이 영적 서밋 안 되고 결국은 서밋 되었다. 먼저는 본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서밋된 그것 때문에 서밋의 자리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이 땅의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뭔가 법관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법관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되고 법관 돼야 됩니다. 법관 되면 이미 늦어요. 안 들어가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엘리트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준비돼서 영적 서밋 이 축복 가지고 준비돼야 되지, 어느 정도 자리에 섰다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들 그 때문에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달란트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기도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화시켜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해당을 만들었느냐? 해당을 통해서 달란트를 찾은 아이들에게 뭐 했느냐? 전문화시켰어요. 전문들이 쫙 붙어가지고 진짜 전문화시켰어요. 전문성을 가진 일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산업선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인턴십 할 수 있는 우리 산업선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진 그 엄청난 축복된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 후대들이 인턴십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산업선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문사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당을 파고든 이유가 뭐냐? 결국 해당의 전문인들을 모아가지고 그 전문인들을 통해서 달란트 가진 아이에게 그 달란트를 전문화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 못 이깁니다. 사실은 유대인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냐? 현장화해야 합니다. 현장화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 3단체가 지금 이 부분을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아예 이 부분을 앞서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보세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인식이랍니다. 성인식이래요.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있어도 달란트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인이 아닙니다. 달란트 딱 발견되어지면은 성인식을 하고, 이 성인식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다음에 전문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전문인들 붙어가지고 이 성인식 때 아이에게 사실은 돈도 주고요, 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전문인들 붙여가지고 전문화시켜 나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명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놓고 구체적으로 준비시켜서 이제는 뭡니까? 현장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가는 곳마다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준비가 되어서 나가는데 세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획도 나와야 돼요. 어떻게 성인식과 사명식과 파송식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자, 여러분 좀 아시겠죠?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 그리고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그리고 목표는 뭐냐,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준비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현장 나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내도록, 복음과 기도에 대해서 딱 가지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현장 나가기 전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들 안 되니까 결국 세상은 갈수록 만들어냈던 것이 재앙이에요. 선진국 어떤 면에서 강대국들, 그 강대국 힘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쟁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선진국, 강대국 그 힘 가지고 뭐 하느냐? 결국 전쟁을 계속 일으킨 거예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폴레옹 영웅 히틀러 뭐 했습니까? 나폴레옹도 마찬가지로 히틀러도 뭐 했습니까? 영웅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결국은 재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알고 기도를 하는 렘넌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오는 시대의 재앙의 문제를 막자라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간단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에 담아야 돼요. 기도에 담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이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사역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선교회 또 이 자리에 우리 교사분들, 교육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미래망대인 후대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귀중한 금토일 시대를 놓고 함께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가장 귀중한 축복된 응답에 심부름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된 사실의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금토일 시대를 찾아내며 교회화시켜 나가는 귀중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산업인 리더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 금토일 시대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